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거룩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을 대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적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교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훌륭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다는 건,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봉헌도 1000번째처럼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응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에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축해서 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 이하의 를 보면
하나님의 태도가 아주 냉정하십니다. 1000번제를 기뻐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태도는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을 기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냉정하셨습니다. 무조건 축복하지는 않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다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올바르게 해야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화가 임할 것뿐만 아니라 성전조차도 폐기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큰 성전을 하나님 물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기뻐 받으시면서도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도 소홀함이 없어서는, 소홀함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보이는 성전 세우기에 전념하다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제대로 잘 세워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 이새도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시온성에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마음을 쓴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오랜 세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당시 제사장들도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법궤가 방치되어 있던 것을 늘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에 대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하며 많은 봉사하는 우리가 보람이 있게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까? 이것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이 될 것인가를 그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이 화계사, 이 근처에 있는 화계사 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와 같은 예배 순서를 생략한 채 108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8번의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대한 무례함 때문에 그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인 이날 예배를 부처 앞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신했다 하는 것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간의 화해를 실천했다 하며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불자들에 대한 마음을 쓴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 대한 마음을 쓴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다 한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절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후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왕비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강단에 섰을 때, 본문 초반이었을 때 이 기조를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하나님께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조가 당시에 쓴 기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면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 기록을 썼다 했다면 그것은 그 어조가 강하게 비판 어조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조로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 다윗의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이제 사울, 이 솔로몬은 결국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우상의 숭배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유다 왕 아비암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역시 이유는 산당과 우상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좋은 우리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아주 화려한 교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성능의 마이크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게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음으로 성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자기의 뜻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복하고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하는 이야기에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결국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오르신 이야기의 기도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상황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 아버지. 이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대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이 마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봉헌한 거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할 때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솔로몬은 건축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선대의 왕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삶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귀한 역사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기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앞에서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날 하나님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